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8절 그리고 42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1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8절 그리고 42절부터 47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새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또 47절 42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만약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이 주인에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은 마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5대 광화 중에서 마지막 5번째 광화입니다. 이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 말씀 5번 가운데 마지막인 이 감난산 광화, 이 말씀은 예루살렘 성전 파괴를 예언하신 그 설교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 성전 파괴를 통해서 세상 종말을 사는 우리에게 그 교훈을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종말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어떻게 사는 것이 종말적인 삶인가, 예수님께서 주신 교훈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눈앞에 있는 현실만 주목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미래에 닥칠 하나님의 구속사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사, 한마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역사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써나가고 계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영어로 히스토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 감람산 광화는 이제 종말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이 마지막 주시는 이 말씀은 구약에 보면 이 모세오경,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신명기까지 5권 책 중에서 신명기 마지막 때에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에 입성하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마지막 고별 설교와 같은 그러한 말씀입니다. 모세가 느보산에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들이 그 풍요에 도취하지 말고 우상 숭배를 금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라 하신 그 유언의 말씀이 바로 그 모세의 이 느보산에서 한 창세기 33장의 그 고별 설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주시고 부활 승천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23장을 보면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가지고 십자가의 영광을 성취하시려고 이제 입성하신 그 예루살렘에서 이제 마주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서로 마주쳤을 때 그들이 가진 그 탐욕, 그들의 외식을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 하고 꾸짖으십니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입으로는 율법을 말하지만 그들의 행동은
그 율법과 아무 상관이 없거나 반대되는 거짓말하는 사람들입니다.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면서 입으로는 겸손을 말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인 것입니다. 바로 그들을 예수님께서는 화 있을진저 그들을 저주하였습니다. 지금 그런 그 일을 마치고 막 24장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은 바로 눈앞에 있는 그 화려한 성전을 보면서 예수님께 그 건물의 건물들을 가리키며 보시라고 이렇게 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 24장입니다. 제자들은 그 헤롯 왕이 건축 중인 그 화려한 그 성전의 그 위용에 감탄하면서 성전의 건물들을 가리켰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성전이 아니라 바로 그 성전이 이제 얼마 안 있어서 무너질 그때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헤롯 성전은 바로 그 국력이 있을 때 솔로몬 왕이 성전을 세웠던 그 솔로몬 성전보다도 더 크고 또 이 성전은 50년이 돼도 아직 완성되지 못할 정도로 크고 이렇게 웅장하게 지으려는 야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 헤롯 왕입니다. 로마의 지배하에 있는데도 그러한 국력이 없는 가운데서도 그러한 자기의 허세를 위해서 궁전을 지으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뒤에 30년이 지나서 실제로 주 63년에 이 헤롯 성전이 완성되었지만 바로 7년 뒤인 70년에 예루살렘을 침략한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이 AD 79년, AD 70년 이때 그 예루살렘을 쳐들어온 그 유대 장군 티투스는 바로 그들의 돌을 가져다가 바로 이 로마에다가 그 콜로세움, 웅장한 그 콜로세움 로마 경기장을 세웠습니다. 얼마나 웅장한지 우리 한번 그림으로 보면 더 실감이 날 것입니다. 저 콜로세움 저 경기장은 1층, 2층, 3층으로 돼서 5만 명, 7만 명을 그 당시에 수용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몇 년 전입니까? 2000년 전인 AD 70년에 저 웅장한 그 콜로세움을 지었습니다. 그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침략했을 때 그의 아버지 베스티아누스가 건축을 시작했는데 그 건축을 하고 있는 무렵에 이 예루살렘 성전에 무너진 돌벽을 가져다가 저기 콜로세움을 지는데 그 돌을 보탰습니다. 지금도 그 콜로세움을 이렇게 관광하다 보면 그 돌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황금 촛대와 그 예루살렘 성벽을 뜯어다가 이 콜로세움 경기장을 지었다고 그렇게 써져 있습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 그 콜로세움이 완공된 그 80년에 그때는 이 티투스 장군이 황제였습니다. 아버지 베스티안을 이어서 이 티투스 장군이 황제가 되었을 때 자기가 이 그 콜로세움 이 경기장을 지어서 완공이 돼갖고 잔치라는 나는 그날 그 바로 옆에는 폼페이 베수비오 화산이 터져가지고 그 폼페이라는 도시가 다 잿더미에 담겨버리는 그러한 일이 벌어졌던 것이 역사입니다. 사람들은 바로 이 눈앞에 보이는 성전의 위용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겼지만은 헤롯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은 이미 떠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단번에 역사에 영원히 이제 속죄 제사를 드린 뒤에는 제사가 필요 없어서 이제 쓸모가 없어져 버린 그러한 성전인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 19절에 바로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이 성전을 다시 일으키겠다. 그들이 뭐 7, 80년이라도 완성되지 못하는 그 큰 성전 그것을 그 유대인들은 생각하고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바로 단번에 속죄 제사를 드린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가리켰던 것입니다. 얼마나 그 성전의 그 무너지는 모습을 보시고 안타까우셨으면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9장 41절에 하신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마태복음 23장 바로 앞에 37절에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도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린 바 되리라. 많은 선지자들과 예루살렘의 가르침을 무시한 그들의 미래를 보시고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이처럼 그 황폐해질 예루살렘상 그리고 그들의 미래 그로부터 25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를 잃고 이제 그 로마의 지배하에 혹독한 네로 황제부터 이어져서 그 이제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할 그 250년 동안은 엄청난 기독교의 탄압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바로 오늘 내가 가진 것,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바로 이 웅장한 것, 그리고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것, 이런 것을 집착하지만 그리고 그런 것에 집착해서 모든 인생을 허비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기울을 기르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서 이 모든 것의 시작과 끝이 되시는 하나님의 구속사, 그의 이야기, 그 히스토리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인생관은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세속적인 인생관하고 달라야 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인생관은 무엇이냐면 모든 만물들이 그저 돌고 돈답니다. 이 역사는 돌고 돈다. 이런 순환하는 과정이다. 그런 윤회 사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영혼은 죽지 않고 어떻게 해요? 영원히 불멸한다.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사람이 죽으면 그가 살았을 때 그 업보에 따라서 그가 한 일에 따라서 이제 다른 여러 가지 모양으로 태어난다고 그렇게 믿은 것이죠. 그래서 불교에서 살생을 금하는 이유가 그들의 조상이 뭘로 태어날지 몰라서 먹지 못하게 하는 연유도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들은 영원히 다시 돌아온다고 해가지고 그들의 그 시체를 내장은 내장대로 육체는 깨끗한 물에 씻어가지고 이렇게 칭칭 가면 미라 상태로 보관하는 일들이 당시의 문화입니다. 이집트만 그렇게 미라를 만든 것이 아니라 이 아시아나 아니면 남미, 아프리카 모두 다 그렇게 영원 불멸. 그러니까 낮에는 그 영혼이 이 공중을 떠돌다가 그러다가 그들이 기도의 공로가 기도의 공덕이 많으면 그 죽은 시체에 그 영혼이 들어와서 다시 부활해서 살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가치관은 다릅니다. 기독교의 가치관은 바로 끝이 있다는 종말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우주 만물에는 시작과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는 그 목표를 향해서 이제 직선처럼 나아간다고 믿습니다. 그 목표, 죽음을 향해서, 종말을 향해서. 그것을 텔로스라고 하는데 바로 하나님의 구속사의 완성점을 향해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 돌고 돈다는 순환 사상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역사는 창세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 역사는 이제 끝나는 점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천지 만물, 우주 만물 가운데 우리 또 마찬가지로 다 없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으로 그리스도의 그 재림으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또 예수 그리스도와 또 구원받은 성도들이 영원히 죽지 않고 함께 하나님 나라에 산다. 이게 바로 기독교의 종말 사상입니다. 성경 말씀 창세기 1장 1절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근데 성경책 끝나는 계시록 21장 1절에 보니까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없어졌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의 시작과 마침이 되십니다.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고 계시록 22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 그 땅은 우리가 지금은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그때는 우리가 마주대고 환히 볼 수 있듯이 알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성경 말씀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 주님과 함께 살 그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며 사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장 눈앞에 보이는 그 현실을 보고 좋다고 교만하거나 또
또 안 좋다고 힘들다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쁜 일, 슬픈 일 모두 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속사를 이루는 하나의 소중한 과정입니다.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옷도 시절과 날줄이 서로 얽혀가면서 이 배틀에서 옷을 짜서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이듯이 우리의 인생도 기쁜 일, 슬픈 일에 서로 얽혀져 가면서 그 하나님의 구속사, 하나님이 섭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를 완성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부 기독교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서 속마음으로는 모든 것이 인과응보 때문이다. 내가 뭔가 잘못해서, 내가 뭔가 잘해서, 꼭 이렇게 원인을 누구한테 찾냐면 자신에게서 찾습니다. 그래서 뭔가 일이 잘 되면 내가 믿음이 좋아서 잘 되는 것 같고, 또 내가 뭔 일이 안 풀리면은 내가 믿음이 없어서 자기를 자책하는 그러한 경우를 많이 봅니다. 심지어는 욥의 세 친구들도 그 욥이 당하고 있는 그 고난을 보고 생각해 보아라. 뭔가 네가 잘못했기 때문에 고난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인과응보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속사는 인과응보로는 다 설명할 수 없는 신비한 것입니다. 인과응보가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그걸로 모든 것을 설명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행하신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사람이 그것을 다 알 수 없는 것이죠. 피조물이니까. 근데 우리가 그것을 다 판단하려고 하고 또 모든 것이 자신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믿음을 판단하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들 생각하고 입으로 하는 말이 내가 믿음이 약해서 또 내가 기도가 부족해서 이런 말을 하지만 물론 믿음이 약하고 또 기도가 부족한 그런 것들도 원인입니다. 원인이 인과응보가 틀렸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걸로 다 설명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선하십니다. 나에게 슬픈 일이 있다고 해서 내가 불행한 사람이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이 그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는 그 과정 중에 내가 살고 있다 하는 것을 믿으시고 우리가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종말에는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가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고 끝까지 견디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주신 감람산 강화는 이 구약의 수많은 예언자들이 하신 그 예언처럼 복합적입니다. 중의적이고 이중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만 딱 말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함께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 강화는 1차적으로는 바로 예루살렘 멸망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바로 40년 뒤에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신 뒤 40년 뒤에 이제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가운데 바로 그 예루살렘이 로마에 의해서 처참하게 멸망되실 것을 예언하시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1차적인 예언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바로 주께서 재림하실 때 미래의 성도들에게 닥쳐올 대환란을 또한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 위에 딱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와서 조용히 묻습니다. 어느 때에 그런 일입니까? 어느 때에 그런 일이 일어날 것입니까? 어느 때에 주님께서 이제 심판의 주로서 임하시는 것입니까? 또 세상 끝에는 어떤 징조가 있을 것입니까? 이렇게 그 때에 대해서 아주 궁금해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때에 대해서 답변을 하지 않으시고 바로 종말을 대비할 그 자세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에 자기의 관심사를 가지고 성경을 읽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호기심으로 아니면 자기가 알고 싶은 것을 찾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는 방법은 성경에서 조명하신 것을 우리도 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때에 주목하지 않으시고 그때를 종말을 살게 하는 대비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신다는 이야기는 우리도 그래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자신의 관점이 아니라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에는 반드시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에 부합된 것을 찾아내려고 하는 것이죠. 이 종말에 대비할 그 자세를 예수님이 자세히 말씀하십니다. 혹자는 예수님이 그것을 몰라서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 보니까 어때요? 24장 36절에 보니까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또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 말씀만 하나 가지고 예수님도 모르시는 게 있구나. 그때에 대해서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고 예수님이 모르신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이 성경을 아까 말한 것처럼 성경의 목적을 잘못 해석하고 있는 거지. 예수님이 하나님보다 조금 부족하구나 그러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내 것이 다 아버지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어느 하나만 딱 빼고 예수님께 이게 위임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신 모든 것을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요한복음 17장 10절에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성품을 그대로 동일하게 가지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한마디로 예수님도 전지하신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면 지금 마태복음 24장 36절에 이 말씀은 그럼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것은 바로 이 성자이신 하나님, 예수님이 바로 성부 하나님의 그 구속사역에 대해서 완전한 복종, 그 완전한 순종을 보이시기 위하여 모른다고 표현한 것입니다. 이 또 종말의 때에 집착하는 것은 무익하다. 그리고 그걸 알려고 하는 것은 교만한 것이다. 이런 것을 제자들에게 일깨워주기 위함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을 잘 볼 때 이런 것을 풀어주는 사람이 바로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성경 교사들입니다. 이 말씀들을 이렇게 한 말씀만 가지고 해석하면 그게 바로 이단들입니다. 이단들은 자기의 사익을 위해서,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성경 말씀 하나 딱 빼가지고 구약에 있던 말씀을 딱 빼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구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한다면 오늘 모임이 안 되는 것이죠. 안식일인 토요일날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안식일 교회도 얼마 전까지는 토요일날 예배를 드렸습니다. 요즘 와서는 이제 주일로 바꿨습니다. 자기네 또 틀린 걸 알고. 신천지를 우리가 보지만 그 교회라고 하지 않고 그 영등포 교회라고 되어 있는 위에 보면 하나님의 증거장막 성전 이렇게 써져 있는 거 안 보십니까? 한자로 그것도. 그거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성함에 대해서 별로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구약의 율법에 대해서 엄청 강조를 하고 시험을 봅니다. 그것은 바로 이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한마디로 목적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 그 이단들일 것입니다. 오늘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그와 때를 모른다고 또 사도행전 1장에서 그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하신다.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구속사역. 그건 뭡니까? 바로 성자 예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최후의 그 마지막의 날까지 모든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것이 목적인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성도로서 이 삼위일체 이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님의 뜻에 따라서 사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바른 자세인 것입니다. 종말에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내가 그리스도다 하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또 전쟁과 기근이 여러 군데에서 일어나고 또 불법이 많이 성해서 많은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그리스도를 했지만 그 그리스도라는 사람들이 죽어가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끝났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는 아주 통일교 문선명이 얼마나 설쳐됐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문선명이 죽어버리니까 지금 누가 통일교 이야기합니까? 요즘 와서 우리 교회 많이 들어오는 이단은 누굽니까? 신천지. 그러나 또 이만희 죽으면은 아무것도 아닐 것입니다. 그런 것을 이제 기독교가 흔들리겠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구속사, 그거에 대한 그 평가를 잘못하고 계시는 것이죠. 얼마나 불법이 상합니까? 요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거 이런 걸 볼 때 그들은 아직까지 핵무기 쓰지도 않았지 않습니까? 근데 미국이, 러시아가, 중국이, 심지어는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무기가 벌써 50기가 있다고 그래요. 이것들이 한꺼번에 터지면 도대체 어떤 일이 이 지구상에 일어날까? 정말 상상이 되지 않은 일인 것이죠. 지하철에 타보면 빨간 그 조끼에다가 예수 천당, 불신지옥 쓰고 다니면서 함부로 사람들한테 반말하면서 자기는 나름대로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독교의 인격과 그리스도의 인격과 아무 상관이 없는, 한마디로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서 사람들로 하여금 식어져 가게 하고
이 기독교를 비난케 하는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와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오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요나도 그렇게 하나님께 불만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수리에 있는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더니 어떻게 그런 악한 니느웨에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합니까? 갈 수 없습니다 하고 싫어하면서 성내에서 일부러 자기가 원하는 다시스, 한창 인기가 핫한 다시스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하박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저 악한 바벨론의 침략을 막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저 바벨론을 통해서 우리보다 더 악한 바벨론을 들어서 바벨론보다 더 악하지 않은 우리 이스라엘을 치십니까? 그렇게 질문을 하는 것이죠. 오늘 또 이렇게 이단들이 흉용하고 또 이렇게 큰 전쟁이 일어나고 있을 때 하나님, 그냥 보고만 계십니까? 하고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또 그들의 별망을 또 악하고 억울하고 핍박받은 자들, 연약한 여자들과 어린아이들의 그 죽음을 보고 그들을 지켜달라고 우리가 기도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면 다 그것이 멈춥니까? 전쟁이 탁 멈춥니까? 우리가 하나님 이쪽에 가서 도와주세요. 그러면 내가 바빴네. 그리고 하나님은 그쪽 가서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쪽입니다. 그러면 딱 가서 도와주시고,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바로 내 뜻에 따라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가지고 행하시는 섭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섭리를 다 이해하지 못하죠. 하나님의 그 섭리, 하나님의 그 구속사, 그것은 정말 신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천사도 부르시고 사탄도 부르십니다. 욥기 1장에 보면 그 사탄들을 가지고 이제 욥한테 가보라고 하지 않습니까? 또 페르시아의 그 고레스 왕도, 그 악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도 하나님의 사자로 사용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이 악과 싸우시는 분이 아니라 선도 악도 다 부리셔가지고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어가는 것이죠. 또 우리로 하여금 그런 악과 싸울 수 있도록 용기와 지혜와 힘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 교회 생활을 했다 보면 우리는 앉아서 기도할 테니까 믿음이 좋으신 목사님이 맨 앞장서시고 우리는 뒤에서 기도할 따름입니다. 그것은 바로 뭐예요? 이 교회에 대한 그 이해를 잘 못하고 있는 거죠. 교회에 앞장서신 분 예수님께서 앞장서십니다.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그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사역을 할 때 우리 모두가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한 우리를 위해서 지켜보호하시는 것이죠. 종말을 사는 성도들,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주신 대비하는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미혹하는 자들, 그들에게 미혹을 받지 않도록 분별력 있게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그들을 신속히 피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시작된 이 세상의 종말은 돌이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종말을 없애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종말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견디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죠. 이 혹독한 이 고난, 인애와 긍휼의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나라 이방인의 수가 충만할 때까지 그 환란이 계속되겠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우리 성도들을 안전하게 지켜달라고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앞에 닥쳐있는 이 환란, 여기서 우리 나름대로 판단해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 21절은 특히나 그 마지막 대환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그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그 이야기를 예시를 들어서 이제 마지막 환란에 대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환란을 이야기하고 계시는데요. 그때 그 AD 70년에 있었던 그 유대 전쟁, 그때는 겨울이었고 안식일이었습니다. 그 로마의 역사가 요세프스가 쓴 유대 전쟁사에 보면 110만 명 이상이 되는 당시에 110만 명. 그 주어 때 대부분이 여자와 어린아이들이 많았다는 것을 보십니다. 오늘날도 이제 우리가 아직까지 경험은 못했지만 이보다 더한 환란이 있을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지금 세계적으로 지금 전쟁을 더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국도
일본도, 우리나라도 핵무기를 만들고 싶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그런 악과 대항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어떻게 해요? 신속하게 산으로 도망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뜻은 이 도시의 일상생활에 안주하지 않고 우리가 산으로 대피하고 또 지붕에 있다가도 집 안에 있는 그 귀중품을 가지러 가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소돔성이 멸망할 때 천사들이 바로 롯과 롯의 차를 그 손을 붙잡아 가지고 성 밖으로 데려갔습니다. 그 성 안에 있는 물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목숨입니다. 일하다가도 겉옷을 돌이키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그 문화를 안다면 이 겨울이 얼마나 추운지 그리고 겉옷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이 문화가 서로 달라서 알지 못하지만 그 아궁이가 없는 이 아궁이 문화가 없는 화롯불 문화를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에서는 그 겨울이 굉장히 춥습니다. 한마디로 이 불을 우리 온돌이 아닌 것이죠. 우리처럼 뭐 영하 10도, 20도도 아니지만 1년에 가봐야 눈이 서너 번밖에 내리지 않는 예루살렘이지만 아주 춥습니다. 그때는 이 계속적으로 비가 오는 아주 을씨년스러운 우기입니다. 우리나라처럼 사계절이 있지 않고 이스라엘은 이 무더운 여름철 건기와 계속 비가 오는 습한 건기로 되어 있는데 특히 1, 2월 달에 그 5도, 10도의 그 추운 날씨에 내리는 그 비는 아주 견디기 힘든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그 때학볕 때 그 무서운 태양을 막아주는 겉옷, 그것은 바로 저녁에 그 모래사막에서 추워질 때 그 겉옷은 이불이 되기도 하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문화를 안다면 이게 더욱더 실감이 날 것입니다. 그 혹독한 날을 우리가 피할 수는 없지만 그 날들을 어떻게 해달라고요? 좀 피해달라고. 안식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그리고 임신하는 것도 참 축복이지만 이때는 임신하지 않게 해달라고. 겨울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한마디로 우리가 잘 견딜 수 있도록 그날을 감해달라고 우리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주의 재림, 이 파루시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주의 재림이라고 하는 말을 그 당시에는 어떤 뜻이냐면 황제가 그 도시에 방문할 때 아주 즐거워하고 환원하는 것이 파루시아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오실 것입니다. 파루시아로 오시는 그 예수님, 그게 바로 우리에게 우리가 끝까지 견딘다면 그날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사망과 죽음의 날이겠지만 믿는 우리에게는 바로 축제의 날일 줄 믿습니다. 바로 파루시아,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는 그 날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지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지금 42절 오늘 읽은 44절 45절의 말씀에서 깨어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라 계속하여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계속 말씀하시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억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예시가 필요한 것이죠. 우리도 아이들을 가르칠 때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이해하기가 쉽잖아요. 우리가 엄마가 아이가 태어난다는 것을 어떻게 해요? 산부인과에서 해부학적으로 얘들이 설명하면 알아듣습니까? 그러나 그 어린아이들한테는 어떻게 해요? 엄마가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할 때 엄마가 아이를 어떻게 태어나는 것을 더 이해를 하듯이 예수님께서도 이 마지막 때의 환난에 대해서 세 개의 비유를 들었던 것이죠. 환난을 어떻게 준비하신가, 어떻게 할 것이냐, 이 환난을 준비하는 방법이 이 세 가지 비유 속에 들어있는 것이죠. 첫 번째 비유는 뭐냐면 이 열처녀의 비유를 들어서 이 항상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부를 기다리는 열처녀들. 신부를 기다리는 열처녀들은 누구냐면 그 신부의 들러리들입니다. 한마디로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죠. 신랑이 친구들과 결혼잔치를 깊게 여러 번 하고 오후에 올 수도 있고 저녁에 올 수도 있고 밤에 올 수도 있는 것이죠. 그때 그 신부와 함께 들러리들이 다 자고 있다면 신랑이 얼마나 슬퍼하시겠습니까? 신랑 대신 예수님께서 오실 때 바로 그 들러리들이 신부가 자지 않도록 신부를 도와줘야죠. 한마디로 그 들러리는 뭡니까? 이미 신랑과 결혼한 우리들입니다. 이미 복음을 다 알고 우리가 그 신랑을 맞이한 신부로서의 그 기쁨을 다 알고 있는 우리들은 아직까지도 그것을 모르는 이웃들, 아직도 그 복음이 필요한 그들, 한마디로 이제 신부가 막 된 그들,
그들이 잘 자라도록 어떻게 해야 됩니까? 들러리가 되어줘야 됩니다. 아, 나는 이제 천국가, 너희들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이런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비유와 틀린 것이죠. 한마디로 우리는 이제 막 복음을 받아들인 이 신부의 들러리로서 바로 그들이 예수님이 올 때까지 깨어 근신할 수 있도록, 깨어 기다릴 수 있도록 등불과 기름을 준비시켜 줄 수 있는 그러한 도움을 우리가 줘야 되는 것이죠. 바로 그들의 이웃을 우리가 태신자라고 합니다. 아마 이 태신자들이 신부인 거죠. 그들이 어떻게 해요? 다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해산하는 수고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미련한 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 그때 가서 기름 좀 기름 좀 빌려달라면 되지. 그러나 복음은 빌려주고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구원은 각자 개인의 것이죠. 각자 개인들에게 임한 그 구원을 함부로 빌려주고 아버지가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자연스럽게 나는 믿지 않아도 구원을 받는다. 그것이 아닌 것이죠. 구원은 개인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비유는 뭡니까? 바로 이 달란트를 가지고 충성되게 일한 종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 가지 이 종들의 비유를 들었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첫 달란트를 1달란트를 가진 그 종들을 보니까 종들의 양상이 달라요. 5달란트, 2달란트를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고민 없이 즉시 가서 장사를 해가지고 많은 것을 남겼습니다. 근데 이 한 종은 어떻게 해요? 그 1달란트를 땅에다 묻었다는 것이죠. 주인은 이상한 것이죠. 왜 땅에 묻었느냐?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이 주인한테 받은 달란트를 혹시 잃으면 주인이 나에게 책임을 묻지 않을까 걱정돼서 묻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주인을 인색하게 한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주인을 제대로 믿지 못한 것이죠. 그러나 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들은 이 주신 이 달란트가 얼마냐면 우리가 평생 벌을 수 있는 소득을 계산할 때 1달란트입니다. 너무나 많은 큰 달란트죠. 큰 돈이죠. 이걸 가지고 이것은 누가 주신 거예요? 주님께서 맡기신, 주인이 맡겨주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주인의 자산입니다. 내 자산이 아니라. 그래서 내가 장사를 할 때 내 걸로 장사한다면 잃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 것을 하나님이 결코 잃게 하지 않을 거라는 신념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어떻게 해요? 이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장사가 아니라 뭘 할 수가 있습니까? 이 달란트는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해야 될 이 장사인 것이죠. 우리 인생의 목적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의 증인이 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목적이 광야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 지리는 것이 목적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모세가. 우리 인생의 목적을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 인생의 가치관. 한마디로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도 그렇게 목적을 향해서 나가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먹을 것 입을 것 다 하신다고 그걸 다 태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소유를 우리는 맡은 자로서 열심히 쓰면 되는 것이죠. 한마디로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누구를 통하여서? 충성된 종을 통하여서 하시는 겁니다. 우리 인생을 돌이켜볼 때 내가 원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원한다고 해가지고 이루어진 것이 없습니다. 뜻밖의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행복이라고 하는 말을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해피니스라고 하나요? 해피니스라는 말이 어디서 왔냐? 해프닝에서 왔어요. 해프닝 뭐냐면 원치 않는데 그냥 어떻게 딱 이루어진 거죠. 우리 여행을 가다가 어떤 집인지 모르고 들어갔는데 음식이 맛있어요. 야, 그 집 맛집이었구나. 어때요? 알고 들어간 게 아니잖아요. 우리 내일 일을 모르잖아요. 근데 어느 날 갔더니 내게 그냥 좋은 일이 생긴 거예요. 그 해프닝. 그게 해피니스입니다. 그러니까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찾으려고 하면 안 찾아지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이 축복과 행복이 비슷한 것 같죠? 행복은 해프닝이고 축복은 블레싱입니다. 블레싱이 뭐냐면 주께서 블러드, 피를 흘려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에요. 얼마나 우리는 축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행복을 추구하러 다니는 사람들이 아닌 것이죠. 오늘 이렇게 달란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비유를 드시는 게 양과 염소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처음 오실 때는 이 예루살렘의 구유에서 베들레헴에서 다른 사람들이 잘 모르도록 오셨어요.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구속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그 당시에 지배를 하고 있는 이 로마에 들키지 않도록, 그 당시에 그들을 핍박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 유대인들에게 들키지 않도록 예수님께서는 조용히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때가 이를 때까지 그리스도이란 말을 숨기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바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하신 말씀이 이제 내가 십자가를 달릴 때가 되었다. 한마디로 예수님께서는 16장에 이를 때까지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하시지 않고 복음을 가르치고 병든 자를 가르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을 뿐이죠. 그러나 딱 16장에 왔을 때 나는 사실 이 땅에 죽으러 왔다. 너희들을 위해서. 바로 목적을 분명히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초림 때는 조심스러웠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파루시아로 오실 때는 어떻게 해요? 동쪽에서 번개가 쳐서 서쪽에 앓도록 만천하에 공개적으로 이 땅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때라고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어디에 임하느냐고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파루시아는 누구나 알도록 공개적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 오셔서 예수님께서 뭘 찾습니까? 바로 힘든 자들, 또 억울한 자들, 또 약한 자들을 도왔던 양과 같은 사람들을 구분하신다는 이야기. 그때 이런 말 할지도 모릅니다. 주님이 안 계셨고 어떻게 해요? 나는 주님한테 열심히 했지. 나는 교회에서 충성봉사했지. 내가 세상에 나가서 주님이 안 계시는데 내가 어떻게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또 마실 것을 주었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바로 그 어려운 이웃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마실 것을 준 그 어려운 이웃이 바로 나였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교회는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부름을 받고 모인 곳이지만 에클레시아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부름을 받았지만 예수님께서 원하신 것은 이 교회 내에서 우리가 안주하라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보냄을 받았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입니다. 오늘 또 우리가 염소가 아니라 양과 같은 세상을 위해서 모든 것을 준 양과 같은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의 것을 믿고 맡기고 열심히 복음을 전한 이 달란트를 가진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첫 번째 10처녀 중에서 바로 항상 깨어서 기도한 5처녀와 같은 처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눈앞에 있는 현실만 보고 사시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섭리, 주권적인 구속사가 진행되고 있는 이 종말, 이것을 살아가고 있는 종말론적인 삶을 사는 바로 그런 끝까지 인내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파루시아를 기다리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소명을 충성하고 어려운 이웃 형제들에게 선을 향하며 종말을 사랑하는 지혜 있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